먼저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론조사에서 국민 88%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여론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가 말합니다. 자기들이 조사를 했더니 대한민국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사의 설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차별사유, 즉 차별 대상의 범위에 따라 특정한 차별 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차별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라는 표현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이 모든 목적이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권이란 참으로 존엄스러운 것입니다. 숭고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률에 매이고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본래 입법이 취지와는 정반대로 초갈등 사회를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사회 파괴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사실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22가지의 차별을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22가지를 넘어서 기타 등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기타 수많은 차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얼마든지 촉하다는 것입니다. 저라고 해서 왜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이 잘못 제정되면 온 국민이 이 법에 매이고 오히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더 극심한 초갈등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권위와 정의당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은 과거 17대에서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7차례나 발의됐다가 폐기된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강화된 조항까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천만한 초갈등 불합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유럽과 남미 및 몇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다가 그 폐해들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의 예외 조항을 두고 단서 조항을 두는 운동을 지금 그런 법안 운동을 개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 개별적 사유의 차별금지법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과 유형과 처벌 조항까지 포함한 특별법으로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압제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과유불급의 역차별법, 부자유법, 사회파괴법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온 나라가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내전 상태와 같은 초갈등 사회, 초갈등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최근에 정세균 총리님께서 교회 방역 수치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소모임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소모임을 하지 말라고 할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작게 하라 그러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고, 왜 소모임을 못하게 할까? 왜 기도회를 못하게 하고 부흥회를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고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는 밥도 먹지 말고 차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읽다 보니까 저희의 믿음의 고백 중에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희의 신앙의 고백 중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모임을 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예배만 1시간 드리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교회입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회개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계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차별금지법은 57개 조문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실 건데요. 57개 조문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교회가 탄압받고 방역수칙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으려는 이 시도가 단 조문 하나 때문에 일어난 걸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감염법 예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49조 1항 2호에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집회가 되겠죠. 아니면 제례가 되겠죠. 이 집회를 제한하는 것, 이 단 두 마디 집회 제한, 이 두 마디 가지고 소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디 가지고 그것을 어기면 벌금을 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디 가지고 소모임을 하거나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성가대가 연습하거나 또 다른 마스크를 벗고 모이게 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아예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단 두 단어입니다. 집회, 제한. 이 두 단어 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57조까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단어들, 수많은 차별금지 사유와 그리고 각 영역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제 절차들, 그리고 처벌 규정들, 이 모든 것들을 57개 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법은, 입법은 국회가 할지 몰라도 법의 적용은 결국 사법부, 경찰, 검찰, 법원, 사법부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일어난 사건 아십니까? 다자 성애를 주장하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성노동이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즘 강연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말아 했습니다. 시험기간도 다가오고 그렇게 허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그 강연을 강행해서 결국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을 징계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징계가 잘못됐다고 처리하라고 시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한동대는 그 공고를 거부했지만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시정 공고에 그치지 않고 정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법이 차별금지법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김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나인건 의원입니다. 최근 지난주에 뉴스를 접한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자로 인한 성관계로 해서 발생하는 인원이
정상적인 남녀의 이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수사보다도 더 많게 발생했다는 뉴스를 저는 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문화 산업계를 통하여 동성애와 동성애 행위를 드라마틱하게 미화시키고 친근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까지도 그럴까요?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뿐 아니라 동성애, 시체 성애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변태적 성향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으로 묶어 성소수자라며 존중해야 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입니다. 이성적,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빠지게 해서 차세대 리더자들을 사상적, 성적으로 타락시켜 들들게 하는 전략적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 중고 등 학교 종교 과정에 동성애에 관한 교육 과정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가 이러한 교육을 거부하거나 아이들 간에 이러한 주제를 통하여 갈등이 생기게 될 때 이 법을 통하여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도 있고 자녀 교육권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관념, 사상과 이념을 개인 등의 역사와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제한 것으로서 개인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우리의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적 의원 36명 중 찬성 11분, 반대 22분, 기권 3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적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자라나는 후세대에게 동성애가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고 너희들끼리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참고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성행위에 대한 성적 행태에 대해서 다 합법화 시켜버리고 그런 것들에 문제 없다고 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성적 호기심과 성적 타락을 줄 수 있는, 말하자면 호기심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실제적인 행위로 일어날 수 있고 이 법안이 통과돼 버리면 그 기회조차 또 잃고 그거에 대해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타락한 문화, 성적 어떤 퇴폐 문화가 더 만연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전국적인 반대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끊이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제정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인격은 소중한 것이에요. 나는 그분들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 아름다운 전통의 가정들이 다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복음의 자유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동성애는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해체되는, 그리고 교회가 해체되는 엄청난 쓰나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성을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상정이 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지연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 옹호법이자 역차별법이라는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입법 절차 전 시행되는 입법 예고가 15일 진행된 가운데 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법이 들어오면은 제재까지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갖고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상당히 논란이 가중되면서 굉장히 다수의 언론들도 팩트 체크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 가짜뉴스라는 것,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일각에서는 4가지 영역, 고용, 재화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행정 서비스, 이렇게 4가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또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근데 교회도 문화시설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설교하는 것도 법 자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금지시키고 있고, 그러고 그거를 조금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그거에 대한 제재도 가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법이 들어오면서 시행되면서는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한 그 당사자가 진정이나 고소도 할 수 있고요. 이게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일단 법 자체가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워낙 반대를 하니까 제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축소를 시켜놨어요. 그렇지만 법 자체가 그거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인권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권고사항이 나올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뭐 몇 년마다 뭐 해갖고서 뭐 나오는데요. 권고사항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법을 만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난해 말 청와대가 주최한 주한 외교단 행사에 처음으로 동성 부부가 초청됐습니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그의 동성 파트너 히로 씨는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기쁨을 표시했는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를 합법적 배우자로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국내 동성애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나 국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 뉴질랜드에서 동성애 목사가 나오더니 2015년 3월에는 미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델라웨어의 제1중앙장로교회에서 첫 레즈비언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동성애에 관한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는 교육부가 17년 만에 성교육 교과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년 9월 이후 학교에서 집행될 성교육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식기를 포함한 몸 부위 명칭을 배우게 된다. 3학년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한다. 4학년 때는 건강한 성관계와 동의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하고 6학년 때는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섹스팅에 대한 위험성과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위행위에 대해 배우며 7학년 때는 동성 간의 학문 성교와 국왕 성교에 대해 교육을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성적인 용어를 써가며 교육을 할 수 있냐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멜린다 피닉스와 데니 피닉스라는 두 여성은 동성 결혼을 한 뒤 조나단이라는 남성과 함께 다시 결혼을 해 각각 아이를 낳았다. 두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여 전통적 가정의 개념을 완전히 해체한 셈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유치원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다. 자신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모든 아이들은 정확하게 답하였고 자신의 성별이 변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남자아이들은 자신이 여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고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남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부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초등학생들이다. 남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 어린이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동성 간의 프로포즈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로맨틱하다고 답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동성 간의 프로포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주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화를 내며 사랑은 양성 동성과 상관없이 모두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배우는 가족에는 누가 있나요? 라는 제목의 동화책이다. 부엌 한쪽에서 아빠 한 명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아빠 한 명이 그릇을 놓고 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한 아이가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물놀이를 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엄마가 수건을 들고 있다.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동화책이다. 제목은 왕과 왕이다. 내용은 한 나라의 왕이 또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두 왕이 입을 맞추는 그림으로 끝난다. 이런 내용의 책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된 데이비드 파커라는 학부모는 동성결혼이나 성전환 같은 내용을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려면 사전에 자신에게 통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학교가 부모를 고소하여 밤새 체포되어 감옥 신세를 지게 된 일이 일어났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부모에게 동성애 교육 내용을 미리 알릴 의무도 없고 부모에게 자녀가 해당 교육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영국의 모습 또한 매우 심각하다. 크리스찬 서머스라는 정치인, 결혼은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인 녹색당에서 출당되었다. 기독교 입양단체 캐톨릭 케어가 남성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기를 입양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 자체가 해산되었다. 테레사 데이비스라는 공무원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지 않아 해고를 당했다. 사라 MV라는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게이 커플 이야기가 담긴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리차드 페이지라는 치안 판사는 아이가 남자 동성애자 커플이야 양육부 양육모와 지내야 한다고 했다가 최고법원으로부터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 한 타가소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잘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적 시각을 감염시킨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경고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6월에도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혼인의 당사자를 남녀만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동성 간의 혼인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은 작년 2014년 10월 13일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찬성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이미 한국의 많은 동성 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은 그들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